신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다룬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오는 봄이 오면 그리스는 모든 일상이 중지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디오니소스 축제가 닷새 동안 열립니다. 그 멋들어진 그리스 비극 작품은 이 축제를 위해서 쓰여지고 디오니소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겨울 동안 포도나무 가지가 갈기갈기 찢겨지지만 매년마다 봄이 되면 다시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통해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술과 풍요 그리고 기쁨을 관장하는 신 디오니소스, 조형예술가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신. 올림포스 12명의 신 중에서 성골이 아닌 신이 한 명 있죠. 신과 신이 아니고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신, 바로 디오니소스입니다. 테베 공주 세멜레, 그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외손주뻘입니다. 그러니 그 미모가 출중했겠지요. 이 미모를 또 탐내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입니다. 이 세멜레와 제우스 사이에 이제 사랑을 하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것을 안 헤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세멜레 공주의 유모로 변신해서 세멜레에게 다가갑니다. 아가씨, 정말 그분이 제우스 맞을까요? 제우스 맞는지 본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하세요. 제우스의 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멜레는 그날 밤 찾아오는 제우스에게 꼭 보여달라고 묻기로 합니다. 부탁을 할 게 있습니다. 제우스님, 본 모습을 보여주세요. 세멜레가 부탁을 하는 건 들어줘야지 라고 제우스가 얘기를 합니다. 스틱스 강에 맹세를 한 이상 거역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본 모습을 최대한 덮어서 보여줬지만 제우스가 가진 그 광채로 인해서 세멜레는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세멜레의 그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제우스가 꺼내서 자기 허벅지 사이에 넣어서 6개월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가 바로 2번 태어났다는. 그러나 헤라의 방해를 피해야 했으니 또 헤르메스에게 부탁을 하여서 저 멀리 이사산에 있는 요정들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동굴 속에서 그러던 어느 날 산비탈에 있던 포도 열매를 따먹고 씨앗을 땅에 뱉었고 그 이듬해 다시 그 열매를 따먹으려 갔었는데 그 버려진 씨앗에서 줄기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대기에 포도농꿀을 감아 주었고 포도농꿀은 쑥쑥 자라나 포도밭이 되었습니다. 그 포도를 따가서 방구석에 밀쳐 놓았는데 깨진 포도에서 즙이 나와 포도를 담은 그릇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서 발효화되어서 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술을 떠서 마셔보니 맛이 좋았으며 기분도 좋아지고 힘이 솟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디오니소스는 포도 재배법과 포도주 빚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주색 망토를 걸치고 리디아, 페르시아, 아라비아 등등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포도 재배법과 포도주 빚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맛과 향기가 좋고 피로를 싹 가시게 해주며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포도잔을 들고 디오니소스에게 몰려들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오니소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 디오니소스가 바닷가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배가 물을 보충하려고 해안가에 접해서 아주 잘생기고 귀하게 생긴 사나이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젊은이를 팔아넘기려고 납치를 해갑니다. 배에서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된 디오니소스는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낙소스 섬에만 데려다주면 얼마든지 보상하겠노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거절당합니다. 이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포도나무 덩굴이 이 배를 칭칭 감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표범 한 마리가 이 선원들을 향해서 은글은글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 선원들은 돌고래로 변해서 바닷가에 내던져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이 디오니소스가 그렇게 좋아하던 낙소스 섬입니다. 이 낙소스 섬에는요, 마침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버리고 간 아리아드네가 있었습니다. 아리아드네를 본 순간 디오니소스는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요. 왕관자리 보너스와 함께 미켈란젤로, 그리고 티치아노, 카라바조, 루벤스 등 수많은 거장들과 화가들이 신화를 다룰 때 이 디오니소스 신을 그렸습니다. 왜 그토록 예술가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그의 탄생 신화 때문에? 아니면 그가 전파한 포도주 때문이었을까요? 지나치게 이성적인 것보다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과 의지, 절제 없이 품어내는 감정에 대한 매력 때문일까요? 비극적인 휴먼 드라마, 때론 헛된 꿈, 환상일전적, 험한 세상과 거친 파도를 건너게 해주는 다리가 되어줄 때가 있으니 말입니다.